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말씀 끝나고 이제 시편 오늘 137편 말씀 읽었습니다. 본문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이 무엇인가?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에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고 대상이 있고 불러야 하는 사람이 있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미리암은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장단을 맞춰서 화답을 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에 이어서 찬양대의 반차를 정했고 차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해만과 예단과 여두둔이라는 3대 악장이 있었고, 또 그 가문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전에서 성소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애들이 교회 가서 배운 노랫가락을 할아버지 환갑잔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찬양은 할아버지 환갑잔치에 부르라는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슬퍼하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선생님 장소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장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비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내 몸이 내 손발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저녁이 오고 황혼이 오고 일할 수 없는 밤이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게,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죄의 싹신 사망이 내게 점점 어느 땐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항상 나의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의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늘 그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이 세팅한 심장에 박동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 먹었다, 운동을 했다, 그래서 오래 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심장이 멈추도록 하면 그때는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고 내게 주신 직분, 책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에서 강조했던 게, 첫째 11조 드려라,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쌓고 복을 지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대대로 또 천대가 복을 받고 만대가 복을 받는 신수성가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복을 짓고 복의 통로가 돼야 손자 손녀가 잘 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시간이란 것도 우리가 한순간도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물질은 안 먹으면 쌓여 있지만 시간이란 것은 그야말로 안 쓰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 새벽 시간 뭐 안 나온다고 해서 새벽이 뭐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흘러가고 마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할 이 백성이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일 새벽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떡도 준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할렐루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고 있던 그 눈물과 달리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특별히 이러한 찬양의 의미와 그들이 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야 할 이 많은 영광스러운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지금 상황을 만난 거예요. 포로 중에 갔는데 힘이 없는데 시키면 안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장애자가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될지언정 손가락이 달라붙어서 연주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더 행복하겠다라는 이 비참한 생각들을 하면서 울고 있는. 그러니까 뭐 어찌 따져보면 뭐 나쁜 얘기도 아니죠. 얘네 노래 잘하니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이게 때와 장소가 있고 우리가 할 노래가 있고 안 할 노래가 있다. 그래서 요즘 NFT라는 게 있잖아. 대체 불가.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은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거지. 이거를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가서 뭐 권력자 앞에서 아니면 힘 있는 자 앞에서 돈 받고 막 그렇게 부를 노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그들의 기쁨을 위해 특별히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라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2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막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증명하고 내가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가장 중요한, 찬양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창조,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만드신, 해와 달과 별과 1월 성신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 그 중에 특별히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이 에덴에서 죄짓고 추방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고 구속하신, 430년 종살이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억만지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이 두 가지를 찬양, 두 가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온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런 바벨론 강가에 끌려가서 거기서 지금 수금 걸고 찬양을 하라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찬송은 누구의 노래라고? 여호와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아니야. 하나님의 노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믿음이 이렇게 좋아지냐? 환난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는 성도가 신앙 지켰네. 그때는 버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그래도 아들도 철이 없으면 군대 보내놓으면 엄마 생각하면서 이제 울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잘해줬는지. 제대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현재 내가 고난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현재 내 아들 내 딸이 시험을 치고 지금 수능 시험이 다가와야 기도를 하지. 뭐 대학 들어간 지 3년 지나고 5년 됐는데 뭐 하겠어.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현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할렐루야. 그 갈급함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진정성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의 처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보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이거는 시편 119편 말씀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야 돼. 그게 그거고 뭐 고난이 왔든지 왜 안 왔든지 의미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나만 힘들어요? 뭐 이렇게 철없는 소리 하면 그야말로 혼자서 고생하는 거지. 그거는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없다. 그래서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애가 지 멋대로 지 맘대로 뭐 이슬 맞고 새벽 2시에 3시에 다녀도 아무도 뭐 말할 사람이 없으면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버린 자식이 되면 그때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 가서라도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며 이렇게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할렐루야.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의 거울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이런 노래 부를 사람이 아닌 거를 이제야 깨달았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거기다 보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첫째는 시간이라는 게 있고 또 물질이라는 게 있고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건강해야 또 이제 하는 거지. 누구에게나 일할 수 없는 밤은 오고 있고 또 그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아직 손가락 발가락 잘 움직일 때 그야말로 혀가 입천장에 붙지 않고 그야말로 1시간을 얘기해도 혀가 건강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노변 잡담하지 말고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 그러잖아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7절부터 9절에 보면 갑자기 지금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에돔 자손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 창세기 25장 6장 한번 찾아보시죠. 야곱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던 그 장면들이 지나고 이삭이 40에 장가를 들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애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장면을 잘 보면 리브가의 복중에 쌍둥이가 들었고 이 쌍둥이가 서로 복중에서부터 싸우고 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과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의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중에 에서의 자손 중에 아말렉이란 게 나오잖아요. 아말렉. 그 아말렉이 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그런 또 음모를 꾸밉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오직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바댜라는 책. 오바댜에 보면 오늘 시편 137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이 헐어버리라 형제를 치는 동족을 치는 이 적군과 연합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메시지가 이제 오바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이 형제 자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은 133편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데 이 아름답지 못한 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리브가의 고민, 고통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인데 바로 내 속에 지킬과 하이드가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새벽기도 하고 싶은 나도 있고 하기 싫은 나도 있고 그래서 이 날이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길게 생각하면 하루가 여삼추고 재미있을 때는 막 한 시간이 그냥 눈 깜짝할 새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속에서 이 선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표현해서 내 속에 죄가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있고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도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남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근데 우리는 늘 눈만 뜨면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래서 이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달린 문제인데 형은 동생은 형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너 때문이라고. 이게 가장 슬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바댜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다음에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은 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도마이트 그래서 그야말로 황폐한 붉은 사막 지역 산악 지역에 요새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냐. 그래서 아주 교만한 족속이었다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래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10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푸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돔의 죄, 에서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하고 슬프기도 하지만은 그 형제가 나를 이렇게 했다. 마치 요셉을 형들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이처럼 형제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슬프냐. 성경은 태초부터 가인과 아벨 사이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은 우린 전부 다 무슨 사이다? 형제 사이다. 형제 사이. 그래서 멀리 갈 것 없이 역사 속에 가지 말고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뒤에 앉아있는 그 사람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사랑. 주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말과 효로하면 안 되고 떡도 주면서.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결과적으로 내 사랑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가지겠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금 다짐한 그 말씀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실눈 뜨고 곁눈질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손자 보듯이, 손녀 보듯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라. 그렇게 인사하시고, 할렐루야, 진심으로. 배우는 가짜도 진짜처럼 하는데 우리는 진짜로 해야 할 일을 가짜처럼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오늘부터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벨론 강가의 슬픔이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고 영원한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날이고 또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번의 성일인데, 이 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찬송도 하나님을 기쁘게, 기도도 하나님을 기쁘게, 말씀도 하나님을 기쁘게, 봉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부귀 영화를 더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더하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더하시는 은혜가 천대만대 자녀들 대대로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많이 짓고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